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 첫 시간에 우리에게 특별 찬양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 다 주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 새해 첫 예배 이 시간에 참 아쉬움이 큽니다. 무엇보다도 각 가정별로 축복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이러한 그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파일로나마 이제 그 축복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나누었는데 아마 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오늘 저녁까지는 다 당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먼저 잘 알려진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어린 시절부터 깊은 산악지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산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등산을 하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헤매다가 간신히 오두막을 하나 발견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노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이 그날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그래요. 젊은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에서 길을 잃으면은 얼른 내려가서 동네나 길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섣불리 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일세. 그러다가는 죽을 수 있으니 길을 잃으면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위로 올라가야만 살 수가 있다네. 꼭 기억하게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산에서 길을 잃으면 위로 올라가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위로 올라가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길이 어디쯤 있는지, 어느 쪽에 마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악 전문가들은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위로 올라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산길을 벗어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침착하게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길을 찾지 못했을 때에는 반드시 강이나 개울을 따라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이나 개울을 따라 가다 보면은 사람이 사는 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종종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순탄하면 좋겠는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 멈추고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그와 같은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건강이 상할 때가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위로 올라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길을 못 찾겠거든 개울이나 강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신앙에다가 잘 적용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길잡이가 되셔서 우리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는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17편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기도의 새로운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고통을 받으면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17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면은 이 다윗의 기도시는 매우 특별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다윗의 기도는 법률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판단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악하면 저에게 벌을 주시고 저를 죽이려는 원수가 악하면 원수에게 벌을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공의롭게 판단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읽으면서, 이 기도의 시편을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칭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호소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아뢰고 하나님의 심판을 구할 수가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호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참으로 공의로운 세상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기대하지요. 차별이 없는 그런 그 세상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남녀차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빈부의 차별이 있습니다. 신분의 차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죄악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공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실망합니다. 낙심을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까닭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힘이 연약해서 낙심을 해요. 우리 힘 가지고 안 되거든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난관을 헤쳐나갈 수 없거든요.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여전히 불의함이 득세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낙심을 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세력이 힘을 키워갈 때, 불의한 사람들이 막 떵떵거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슬픔과 낙담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노래를 해요.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씁니다.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려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생명의 길을 걷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지. 여러분, 오늘 17편 3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결심을 고백을 해요.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굳게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발자국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 그래요. 정말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삶은 쉽습니다. 삶은 힘든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쉬워요. 사랑하는 전농 가족 여러분, 2021년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주 쉽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쉽게 살 수 있을까? 쉽게 사는 길이 뭘까? 바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됩니다. 10걸음 아니에요. 100걸음은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은 여러분 결국은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고 또 예배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를 않아요. 말씀을 쫓아서 걸어가지를 않아요. 내 감정, 내 기분, 그리고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앞세우면서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지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렵다고 한탄을 해요. 힘들다고 낙심을 해요. 앞이 깜깜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저앉는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원수들이 얼마나 힘이 셌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힘들다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님의 길을 따르겠노라고, 주님의 발걸음을 쫓겠노라고 힘차게 노래했고 또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은 특별해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 길은 곧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그 길을 걷다가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잡이라고 하는 거죠. 길잡이.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늘 걸어왔던 길이 아니에요. 새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1년 1월 1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왜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습니까? 그 이유는 전혀 걸어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작년 2020년을 한번 생각을 해보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닥쳐와서 일상이 사라지는 이와 같은 상황을 겪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도무지 처음 걸어보는 낯선 길, 두렵고 떨리는 길을 우리는 걸어왔어요.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걸어왔어요. 그리고는 2021년도를 여는 새해 벽두에 지금 서 있는 거지요. 이 길을 누구와 함께 걸어야 되겠습니까? 이 길을 걸을 때에 누구의 뒤를 따라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앞에서 걸어가고 계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가 지치면 손 내밀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가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도마가 뜻밖에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가시는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도마와 제자들은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도마나 그 제자들처럼 그 길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때에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옮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2021년도 정말 주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잘 걷는 게 뭘까? 제 제일 친한 친구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는 매년 마지막 달이 되면 마지막 주 일주일 동안 시간을 내 가지고 걸어요. 한 번은 휴전선을 따라 걷기도 하고, 한 번은 강화도를 걷기도 하고, 한 번은 강릉에서 저 울진까지 걷기도 하고, 이렇게 걸어서 지금 11년째 해마다 걷는데, 그렇게 걷는 것을 가리켜 본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내가 걷기도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걸으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지요, 걷기도. 그래서 늘 부러워가지고 나도 한번 걸어야지. 근데 연말에 시간 내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결국 저는 걷지를 못하고 늘 다녀온 그런 그 이야기만을 듣는데, 그래서 올해 저는 매일매일 걸으려고 합니다. 매일같이 걸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걸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는지 나를 잘 살펴보고 성찰하기 위해서 저는 매일같이 걸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전하는 것이 바로 만보 걷기입니다. 만보 걷기. 올해는 매일같이 만보를 걸어야 되겠다. 새벽 기도 끝나면은 만보를 걷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게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걸으려고 하는 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기후 위기 시대라고 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TV에서, 인터넷에서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까?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신앙적인 응답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응답이 바로 걷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후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신앙의 응답을 하는 것, 걷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측면에서 걷는 것은 주님의 뒤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두 발을 가지고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만보 걷기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만보 걷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 문명의 상징은 자동차로 상징이 되고 있지요. 여러분, 자동차는 휘발유나 경유나 이런 그 화석 연료를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보를 걷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 같으면은 자동차 타기를 최소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운동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육체를 이롭게 하는 만병이 물러간다고 그래요. 만보를 걸으면 육체를 이롭게 하는 운동,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 생태계를 살리는 운동, 그러면서 영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운동, 저는 이게 걷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보를 걷기 위해서는 자동적으로 승용차를 멀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올 1년 동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농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걷기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농교회는 걷는 교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전농교회 교인들은 그저 걷는데, 정신없이 걷는데, 엄청나게 걷는데, 그래서 그 걷는 거를 가지고 환경선교 기금을 조성을 한대. 그리고 선교지에 환경선교를 한대. 저는 이런 소문이 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음으로 말미암아 조성이 된 선교 기금을 가지고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이 기후 위기로 인해 가지고 기후 재난을 겪고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환경 선교를 제대로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길 끝에는 부활과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 빛을 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가 판가름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소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 건강의 소원과 또한 지금 온 나라와 인류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이와 같은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이에요? 우리에게는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 입시가 있고 취업의 문제가 있고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선 승진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펼쳐지기를 소원하는 이런 소원도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서 간절한 소원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전농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십시다.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말고 주의 뒤를 따라가십시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십시다. 이 길이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광을 돌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길을 한 걸음 또 한 걸음 따라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어느 결에 우리 모두에게 내리시는 그 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생명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우리 전농교회 공동체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를 열어주시니 고맙습니다. 2021년도에 오직 주님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을 잘 걸어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